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 비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방을 유익하게 한다고 하면 물질을 두고서 생각하는 선입적 관념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행위적으로 상대방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사랑인데 이렇게 사랑을 시행하는 방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시행하는 그 방편이 잘못되면 상대방에게 유익을 준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게 됩니다. 그 방편이 잘못되면 결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게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사람을 사랑할 권리만 있지 사람을 미워할 권리는 받지 못했습니다. 원수에게 대해서도 그러합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그것은 살인하는 것인데 살인하면 그 속에 영생이 없습니다. 생명이 작용하는 생명생활은 하지 못합니다. 사망생활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의 영과 육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데 육을 무시하고 영만을 유익하게 해도 사랑이 되지 못하고 영을 무시하고 육만을 유익하게 해도 사랑이 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중에 제일 중요한 강령은 사랑과 미움인데 사랑과 미움에 대하여 옳고 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일입니다. 그런데 미움을 가지면 영생이 없다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역적으로 함께하지 아니한다고 하신 말씀이요 생명이 작용하고 활동하는 생명생활은 없다고 하신 말씀인데 사랑은 상대방의 영과 육이
유익하게 되도록 말하고 상대방의 영과 육이 유익하게 되도록 행동하고 상대방의 영과 육이 유익되게 하게 되도록 관계를 가지는 것인데 간사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미움은 상대방의 영과 육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은 상대방의 영과 육이 유익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좋도록 하고 상대방의 비위를 맞추어 주고 상대방의 욕심대로 해주는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미움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표준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지시는 그대로 자기 자신도 그 사람에게 대하여 말하고 행동하고 관계를 가져야 하는데 그 사람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관계를 가지면 그것이 그 사람을 제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표준이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 그 사람을 표준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에는 상대방 그 사람을 표준으로 하는 그런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네들끼리 좋으면 좋은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흐르면 서로가 서로를 탓하는 책임을 떠넘기는 이렇게 원수가 됩니다. 너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싫어하고 대항해도 그 사람의 영과 육을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책망했다고 하면 그때는 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해도 후일에 깨닫게 되면 감사하게 되고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천하에는 옳은 것이 권세가 있고 그것보다는 인격자이신 하나님이 권세가 있는데 옳은 그것만 위한다고 하면 그것은 이치를 위주로 하는, 이치를 중심으로 하는 이치주의요. 하나님의 인격을 위주로 하는, 하나님의 인격을 중심으로 하는 인격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옳은 것을 위하되 하나님과의 인격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상대방의 영과 육을 위하고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책망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책망할 때에는 책망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책망해야 할 그때에 책망하지 아니하고 묵인하고 달랜다고 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사랑하는 그것이 원수 중의 원수인데 자기를 사랑하려고 하면 진리와 영감과 함께하는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와 영감과 함께하는 자기가 아니라고 하면 미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를 입게 됩니다. 사람은 무엇을 알면 아는 것만큼 행하게 되고 또 행하면 행하는 것만큼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한 가지를 알고 한 가지를 행하는 사람보다 5가지를 알고 5가지를 행하는 그 사람은 5배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요. 5가지를 알고 5가지를 행하는 사람보다 10가지를 알고 10가지를 행하는 사람은 10배나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요. 10가지를 알고 10가지를 행하는 사람보다 20가지를 알고 20가지를 행하는 사람은 20배나 구원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 양심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고 하니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을 많이 알고서 많이 정리하여 끊고 또 옳고 바른 것을 많이 알고 많이 행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신앙 양심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높은 대우를 받게 되고 하늘의 해와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은 사랑을 옳게 바르게 구별해야 하고 또 미움도 옳게 바르게 구별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간사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사하지 않습니다. 무한히 참되시고 진실하십니다. 신앙 지도자가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고 위하여 교훈하고 지도하고 책망하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싫어하고 심하면 신앙 지도자를 대항하고 배반하고 자기의 마음에 거슬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에 맞는 말을 하고 자기의 귀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으로 찾아서 다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자기 혼자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구원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훈하고 지도하고 책망하는 사람이나 교훈과 지도와 책망을 받는 사람이 사랑과 미움을 옳게 바르게 구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폐단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은 사랑과 미움을 옳게 바르게 구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상대방의 영과 육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상대방의 영과 육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상대방에게 진리와 영감을 주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리와 영감으로 부유하도록 해주고 상대방에게 대하여 진리와 영감대로 행하는 것인데 상대방에게 진리와 영감을 주는 것이 아니고 밥을 주어도 옷을 주어도 직장을 주어도 집을 주어도 상대방의 마음을 좋게 해 주어도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주인이시요 사랑의 본체시기 때문에 사랑의 운동을 방해하면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단체든지 국가든지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강한 것이든지 약한 것이든지 가리지 않고 치시고 사랑의 운동에 협조하고 봉사하고 수종 들고 투자하면 보상을 크게 하시는데 생각에 넘치도록 보상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은 세상에게 진리와 영감을 주신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진리와 영감을 사역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아니하시고 이용당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크시고 강하시고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지극히 작고 약한 인생들에게 속지 아니하시고 이용당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면 진리와 영감은 어떤 사람의 것인고 하니 사랑을 가진 사람의 것입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이 진리와 영감을 소유하게 되는데, 미움은 뺨을 때리는 것도 아니요, 욕설을 하는 것도 아니요, 책망하는 것도 아니요, 자기에게 진리와 영감이 줄어지도록 하고 진리와 영감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부패성을 점점 자라게 하고 사욕을 점점 자라게 하여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과 미움은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사랑과 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랑과 미움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전부가 혼돈되고 있는데, 미움은 영과 육을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을 진리와 영감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진리와 영감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진리와 영감을 소멸하게 하고 진리와 영감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여 영생의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금과 은을 주는 그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출생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준 것인데, 우리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것이요, 진리와 영감을 주는 것이요, 풍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구원에 해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상대방에게 대하여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떻게 잘해준다고 해도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미움인데, 다른 사람의 영과 육을 복되도록 해주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진리와 영감을 풍부하게 해주는 것이요, 자기가 진리와 영감대로 그 사람을 상대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진정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데에 마음을 바치고 몸으로 노력하도록 해 주었다고 하면 8절 중반절에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전부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율법을 전부 실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계명은, 모든 율법은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간사한 유혹은 어떤 것인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열심이 점점 사라지게 하고 구원의 줄이 끊어지게 하고 은혜의 줄이 끊어지게 하기 위하여 설금설금 이간을 붙이는 것이 간사한 유혹인데, 우리 믿는 사람은 간사한 유혹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멀리하고 조심하되 자기 자신도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 자기의 신앙 지도자와 멀리하는 그것은 마귀운동이요 마귀의 역사요. 신앙을 지도하는 사람이 교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면 그 신앙 지도자는 마귀의 운동을 하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또 자기의 믿음과 구원의 손해를 주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마귀 운동인데, 자기의 믿음과 구원의 손해를 주는 이렇게 마귀 운동을 하는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신앙 양심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 양심으로 자기에게 있는 잘못되고 삐뚤어진 것을 하나씩 찾아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옳게 바르게 행할 것은 옳게 바르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자기를 영원히 망치고 불행하게 하는 원수인 옛사람, 악령과 악성과 악습으로 이루어진 옛사람을 꺾고 죽이는 데에 힘써야 합니다. 꺾고 죽이지 아니하면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심히 불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